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선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선한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가 나라가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지혜롭게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의 평화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백의종군으로 나라를 섬기고, 끝내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면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 속에서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그와 같이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그것이 대단한 자부심이죠.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의 자신감과 긍지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우리의 이스라엘 양떼들만 아니라 그 양떼들을 주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시편 23편에 나오는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속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제사장은 다른 나라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별로 그 마음에 이방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에 보는 것처럼 그것에도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요나가 목숨을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차라리 원수의 민족이니까 망했으면 좋겠다, 지진이 나서 무너지든지 바닷물에 덮쳐서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 들어있는데, 그 우리에 있지 않는 다른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주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던 일이었습니다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여인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남편을 이제 5 바꾼 그 여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님이 인도합니다.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도 끊임없이 모든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선교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말을 현대신학에서는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하신다. 그 하나님이 선교하실 때 그 선교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들어가실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사람의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힘을 다할지라도 사람이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치고 당신은 왜 나를 사랑 안 합니까? 내가 이와 같이 선물하고 죽기까지 내가 할지라도 당신은 왜 마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못 얻습니다. 아무리 땀과 피를 흘려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사랑을 못 얻습니다. 인생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마음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활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선교를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그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늘의 읽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신학적으로 이와 같이 풀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이 우리의 들지 않은 그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깥에 있는 그런 다른 양들을 이스라엘의 우리 속에 하나로 모이는 그 일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그 요한복음 10장 우리 16절 이하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 읽어드린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예수님은 지극한 소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하고 원수지고 예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안 되고 막혀있는 상태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의 소통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야말로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원수사입니다. 하나님과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원수사인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이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 되게 하는 역사입니다. 그럼으로써 17절에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모으신다. 그 섹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것을 보면 우리는 사랑의 얘기로 합니다만 거기에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화해의 역사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었는데 화해하고 평화가 있는 그 두 집안은 절대로 화해할 집안이야.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또 우리의 자손들이 죽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두 집안이 되었다. 죽음으로 화해를 이룬다. 이거 상당히 기독교적인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웬만하면 고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죽음이 아니면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만 세상 사람들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 것입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사랑함으로 자기 육신의 목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의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목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목숨은 푸시케입니다. 푸시케는 인간의 혼적인 목숨입니다. 그것은 육체와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목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조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영생이라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죽는 그것은 인생의 목숨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어 없어지는 목숨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살아봤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어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사라지는 목숨을 가지고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목숨, 이 푸시케의 목숨을 가지고 영원한 조회의 생명을 위하여 그야말로 질주한 그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시고 사랑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사라질 목숨을 가지고, 이건 그대로 움켜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모래를 움켜쥐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 목숨을 움켜줘도 주먹을 세게 쥐면 쥘수록 모래는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화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푸시케의 목숨입니다. 이 푸시케의 목숨을 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조회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뒤바꾸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쉬워하건 안 하건 움켜쥐건 끊임없이 하거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목숨을 취할 권세도 버릴 권세도 있다. 주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다는 그야말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또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7절에 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아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올바르지 못한 말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이 어찌 이런 그 귀중한 말씀을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소경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찌 그 말을 믿지 않겠느냐.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항상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바뀌어서 수전절이 이루어지는데, 수전절은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그와 같이 제물을 드림으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사장의 아들인 마카베우스가 혁명을 일으켜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 정교 군대들하고 의용군이 일어나 싸웠어요. 참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났는데도 많이 졌어요. 그런데 이 마카비 그 의병들은 그 당시 막강한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스입니다. 그 군대를 무찔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탈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의 힘으로 그와 같은 승리를 얻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새로운 봉헌을 올렸는데 그날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그래서 수전절이 통상적으로는 겨울에 있고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수전절이죠. 그것도 참 놀라운 그 날이죠. 그래서 그 수전절에는 등불을 환하게 켜고 기쁨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그 수전절에는 겨울이기 때문에 일반 길에서 다니시기에는 추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가운데 솔로몬의 그런 그 행각에서 다니셨다. 그건 앞으로 이제 바람막이가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에워싸서 묻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밝히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어찌 그것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하는 분명한 말을 듣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얘기했어요. 또 맹인으로 그 살다가 예수님께서 눈을 뜬 그 사람에게는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행함을 하셨다. 맹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럼으로써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메시아라는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답변을 듣고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씌워서 심판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순결하다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순수하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악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불순하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 순수함을 보시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너에게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에서 안 믿는 사람 앞에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믿습니다, 그런 말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죠.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은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고 전도할 뿐입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삶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유대인의 양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을 모은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이 사회와 민족이 살아날 것이고, 또한 지도자가 목숨을 바쳐 일하면,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서 일하면 그 집안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아버지가 술 먹고 방탕하니까 집이 패가망신하는 것이지, 목숨을 바쳐 일하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찌 행복하게 안 하겠습니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당리당략을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 나라와 민족을 일하면 나라가 서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그와 같이 하면 화목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양이 아니므로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고 그 모든 일을 다한 후에는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왜 맡겨야 되느냐?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수한다는 그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될 수 있어요. 혹시 내가 목숨을 다했는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목숨을 바쳐서 일할 것까지는 우리 몫이고 일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스트레스도 안 받고 행복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8월을 맞이하여 더 한 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아름다운 가을의 결실을,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